오늘 강의는 신명기 30장의 번역과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그 일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과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확고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신명기 30장이 지금 모세와 함께 모압 평야에 있는 이제 곧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신명기 30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은 시간적으로 저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이 생명수를 주는 샘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저장고들을 판 것인데 그것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민족들 가운데로 포로로 흩어뜨리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지금 모압 땅을 밟고 있으며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밟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훗날 바빌론의 민족들 가운데로 포로로 쫓아내어 흩어뜨리셔서 고난 가운데 두실 자신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새 생명 주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약속하시는 새로운 언약, 곧 뉴 커버넌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구원하심과 새 생명 주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약속하시는 복음이자 새 상속 언약, 곧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잔을 잡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쏟은 새 상속 언약을 세우는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새 상속 언약은 모든 사람들의 죄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신명기 30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국어 권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화면에 함께 게재한 흠정역과 한킹을 참조하며 보아주십시오. 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들 곧 복과 저주가 내게 일어나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너를 거기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상기하게 하여 너와 내 자손들로 하여금 나 주 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할 때에 내가 다음 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겠다. 곧 그때에 나 주 내 하나님이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겠고 너를 측은하게 여기어 나 주 내 하나님이 거기로 너를 흩뜨러뜨린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겠다. 비록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에 있을지라도 나 주 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너를 모아 나 주가 거기로부터 너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해서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고 또 나 주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6절입니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을 할례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내 혼을 다하여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고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나 주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와 내 몸이 맺는 열매와 내 가축이 낳는 새끼와 내 땅이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여 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겠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나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게 하겠으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나 주 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겠기 때문이다.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네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데 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구나. 또한 이 명령이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넘어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구나. 반대로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내게 지극히 가까이 곧 내 입안에 있으며
내 마음 안에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또 죽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다. 16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나 주 내 하나님이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주의 모든 길들로 걸으며 나 주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지키라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듣지 않고 오히려 요구를 받아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멸망하게 하겠고 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오늘 이것을 증거하게 한다. 곧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곧 내가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를 굳게 붙들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왜냐하면 나 주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며 또 너의 긴 날들이기 때문이다. 곧 내가 나 주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먼저 신명기 30장의 화자, 곧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서 화자, 곧 말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하나님일 경우와 사람일 경우에 따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예외 없이 신명기 30장의 화자를 모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신명기 30장의 화자를 하나님으로 보고 번역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자신을 I, 곧 나라고 지칭하면서 말하는 주체는 모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오늘 이것을 증거하게 한다. 곧 내가 생명과 죽음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흠정력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킹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하늘과 땅을 부르시고 생명과 죽음과 또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풀어주는 해설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을 로마서 10장 6절에서 인용하면서 화자, 곧 말하는 주체를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을 로마서 10장 6절과 함께 살펴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데 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구나.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30장의 화자, 곧 말하는 주체로 증언한 믿음에 의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의한 의인은 믿음으로 받은 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믿음으로 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그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의가 되셔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에 의한 의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명기 30장의 화자는 사람인 모세가 아닌 자신의 백성과 자녀 한 사람에게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입을 사용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에 화자가 모세일 경우의 번역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경우의 번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시제 조동사 will과 shall의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미래시제 조동사 will과 shall에는 언제나 화자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맹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들로 가득한 신명기 30장의 대부분을 사람인 모세가 미래를 예언하는 구절들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어 권위역을 다른 우리말 성경들과 대조하며 읽으시면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시제 조동사 will과 shall에 관한 상세한 해설은 필자의 유튜브 강의 이사야 53장의 번역고 강해
11번째 강의에서부터 14번째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칭하신 고유명사 및 대명사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30장 1절, 2절, 8절, 11절, 15절, 16절,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I, 곧 나라고 지칭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매 구절에서 그리고 16절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The Lord라고 지칭하십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0장 4절, 5절, 9절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He라고 지칭하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 전체를 검색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중에 모두 49구절에서 52번에 걸쳐 자신을 I the Lord, 곧 나 주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명사로 지칭하실 때에는 I, 곧 나라고 지칭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He라고도 지칭하십니다. 이 경우 그 He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우리말 성경들은 그 He를 그 또는 그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이나 그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 문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문장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누구도 자신을 그분이나 그라고 부르며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영어에는 없고 우리말에는 있는 경어, 곧 존댓말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이라고 지칭하시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우리말 성경들에서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He를 대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He가 가리키고 있는 I the Lord, 곧 나 주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말 성경들이 thou를 당신이라고 대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thou가 가리키고 있는 father, 곧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과 같습니다. he를 반드시 대명사로만 번역해야 한다고 고집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The Lord라고 지칭하실 때 The Lord는 1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기 때문에 1인칭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시기 때문에 3인칭입니다. 곧 1인칭이자 3인칭입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칭하신 The Lord를 모두 나 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도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3인칭 대명사인 He라고 지칭하십니다. 우리말 성경들이 신명기 30장을 모세가 말하는 내용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4절, 5절, 9절,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지칭하신 이 He라는 대명사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유튜브 강의 킹 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0번째 강의인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사람이 한 말들로 바꿔버린 우리말 성경들의 잘못된 번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들로 번역하였고, 흠정역과 한킹은 모세가 말하는 구절들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들, 곧 복과 저주가 내게 일어나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너를 거기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것들을 상기하게 하여 너와 네 자손들로 하여금 나 주 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할 때에 내가 다음 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겠다. 흠정역입니다.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한킹입니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네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신명기 30장 1절에 It shall come to pass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에 나오는 it는 3절에 that 이하의 구절들을 가리킵니다. 이 문구는 성경에 무려 1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말 성경들이 이 문구를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혀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It shall come to pass that를 말하는 이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 미래로 번역하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되어서 번역을 생략해도 될 만한 무의미한 문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별 의미도 없는 문구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요? It shall come to pass that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의지 미래로 번역하면 I will cause it to come to pass that 곧 내가 다음 일로 하여금 곧 that 이하의 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겠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It shall come to pass that는 that 이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문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It shall come to pass는 3절에 that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문구는
번역을 생략해도 되는 문구가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고 직접 언약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곧 그때에 나 주 내 하나님이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겠고 너를 측은하게 여기어 나 주 내 하나님이 거기로 너를 흩뜨러뜨린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겠다. 비록 내게 속한 자 가운데 누가 하늘 맨 끝에 있을지라도 나 주 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너를 모아 나 주가 거기로부터 너를 데려오겠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들은 이 구절들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흠정력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한킹입니다.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들의 우리말 번역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으로 읽혀지십니까? 에스겔 3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그때 내가 포로된 야곱을 다시 데려오겠고 온 이스라엘 가문에게 긍휼을 베풀겠으며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겠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 39장 28절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미 이루신 사실로 현재 완료 시제로 기록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했던 주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았고 더 이상 그들 중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않았다. 성경 기록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미 이루신 일들로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미래적 과거, 곧 futuristic past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30장의 번역과 강해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